연락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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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번 주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에스라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구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11쪽. 여기는 지금 책별로 66권의 책별로 좀 빨라요. 되게 많이 빠르지만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을 한번 다 못 봐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 다니면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책을 사래. 책을 사. 앞에만 조금 길게 나가고 뒤에는 안 해줘. 그리고 알아서 공부하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더라도 다 66권을 다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먼저 에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어 이름 없으면 이제 에즈라, 하나님 도우셨다. 에즈라입니다. 영어로 에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네. 자, 그럼 에스라는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어디로 끌려갔다 그랬죠, 여러분? 바벨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후 하나님께서는요, 바사, 이제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나라가 다스릴 때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써놓으세요.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가서 이제 망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라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써놓으십시오. 수룹바벨, 이름이 수룹바벨. 두룹 아닙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중심으로 성전을 져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2차 성전인 수룹바벨.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짓는 내용.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마다 많이 했던 설교들이 이거예요. 에스라. 성전 지으니까 이거 많이 설교하죠. 건축 설교. 자, 그다음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5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인공 에스라 중심으로 신앙 개혁. 그러니까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배우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워요. 신앙 개혁. 그래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조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이방 왕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한순간 선포하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539년 정도 됩니다. 539년. 자, BC죠,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써놓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이렇게 쓰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이네. 28절. 자, 150년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예 이름도 말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장차 왕이 올 건데 이룰 거다. 한번 찾아볼래요?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네. 150년 전에 벌써 누가 회복시킬 건지 그 이름까지 말했어요. 이사야서 44장.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뒤에 있다고 미래의 책이 아닙니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연도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사야서 44장 28절. 자, 1028쪽 나오죠. 1028쪽. 자, 지금 에스라 시대보다 약 150년 전이에요. 이때가 지금. 자, 1028쪽에 1023쪽에 나오죠. 자, 4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여기까지.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시키리라를 바로 내 목자인 고레스가 이룰 거다. 150년 전에 말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앞으로 요 양주 관아지 있는데, 관아지 거기 사또한테 양주에 앞으로 이성민 뭐 여기 우리 이명애 뭐 이렇게 다 여기 사람들 다 해서 의의 나무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조선시대 예언한 것 마냥 이렇게 하나님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일을 만듭니다. 자,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줄도세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 말만 하지 않고요. 조서를 내려서 주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목재와 자재 모든 걸 다 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7절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꺼내 옛적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써놓으세요. 586년에 그러니까 과거죠.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요. 여호와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놔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고대 싸움은 뭐라 그랬죠? 신들의 전쟁. 그래서 진 신이 뭐예요? 이긴 신 성전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장 보면요. 2장에 보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빅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자 여기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구 있나요? 첫 번째 수룹바벨의 동그라미,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지도자. 두 번째 예수아 나오는데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네,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름만 똑같아요. 그다음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근데 그 느헤미야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 동그라미 치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잊어버리시고 수룹바벨만 기억하세요. 수룹바벨. 자, 그리고 나서 2장 6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에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래서 약 4만 명 가량이 돌아왔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 2장에 사람들의 이름과 명수가 나왔을까요? 사실 성경은 되게 중요한 책인데 이걸 읽다 보면 솔직히 2장 읽으면 졸리거든요. 사람들 이름 읽으면 발음도 안 되고. 이걸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돌아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 표현한 거죠.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간 게 싫었는데 나중에 뭐가 좋아요? 바벨론 포로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안정적인 거예요. 왜? 여기는요 황량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어때요? 막 좀 두렵고 떨리고 막 복잡해서 막 서울 올라왔는데 나중에 서울 살다 보면 시골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지려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책임지는 사람들을 중히 여기사 이름과 명수를 일일이 기억한 겁니다. 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헌신과 마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과 명수를 지은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한 게 좋아하고 누워있던 사람들인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명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3장 보십시오. 3장.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뭐하냐?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갔더니만 여러분 거기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방이 다 뚫린 거예요. 언제든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두려워서 뭐예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송도 3R 1기 자매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자매가 2016년에 미국, 멕시코, 브라질 간 거예요. 그때 뷸라를 갔어요. 자매 둘이. 그래서 그 당시 30대 자매, 또 하나는 20대 자매. 근데요, 그 당시 뷸라에는요 건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거기 3개월을 살아야 돼요. 어디 살았을까요? 트렐러 홈. 트렐러 2개. 근데 거기는 아직 외벽도 없어요. 근데 이주 목사님이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고 놓고 갔대. 그 자매 둘이가 거기서 그 호흡을 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진짜. 그럼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거기 여러분 멕시코가 어떤 땅이에요? 집시 이런 위험한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둘이 막 정말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고 놓고 가버렸대. 재밌죠? 그렇게 흘렸대 거기는. 지금 건물도 그때는 건물도 없었대. 아무것도 없고 막 울타리도 없었대요 제대로. 트레일러 홈 그냥 광야 사막에 트레일러 홈 2개 갖다 놓고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이주 목사님 부부는 그 1년 반 거기서 트레일러 홈에서. 그때는 아예 더 없을 때죠. 네. 자, 우리 무슨 말 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쌓고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렇게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초막절 동그라미. 초막절 뭐냐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록 두렵지만 그래도 돌아온 거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로운 곳에 가고 낯선 곳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매일 예배하면 돼요. 이들이 지금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 허허벌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자,
자, 그리고 3장 12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 성전 기초, 성전을 다 짓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놓았는데, 자, 그걸 보니까 12절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모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자, 성전 기초를 봤을 때 두 부류의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 뭐예요? 기뻐요. 와, 우리도 성전 다시 짓는다. 그 나이 든 사람 뭐래요? 옛날 성경 울어요. 맞아요. 옛날 성전과 봤을 때 어때요? 너무 너무 초라하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 범죄했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집을 이사 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막 와, 우리도 방이 있다는데 사실 잘 살았던 사람들은 요 집에 갔을 때 어때요? 슬프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너무 초라해 보니까 울고, 젊은 사람들에도 포로 있다 돌아가니까 좋다고 막 함성을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재밌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1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유다와 베냐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머지 10지파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돌아온 지파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자기네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되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계속 있으면 아빠 혼란스러워요. 밑에 있어요. 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 줄 그세요. 아수르 왕 에살라돈. 이게 뭔 말이죠? 자, 먼저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인 거예요. 이 아수르 왕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고 이방에 있는 잡족들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잡족들이 같이 나도 성전 짓겠다, 나도 좀 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얘기하죠. 우리는 너희와 섞일 수가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고와 즉위할 때까지 줄구세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난 거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서 절대 못하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성공은 못 시켜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하죠. 아, 좀 악해. 다 진짜 악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아예 뇌물을 먹여서 아예 성전 건축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이제 또 바사왕 고레스 다음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고발하냐? 16절 말씀. 4장 16절 이렇게 고발해요. 우리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성전 지으면요, 왕 이쪽 강 건너편 땅들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간질, 못되게 이간질해 먹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뺏길까 싶어서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래서 약 15년간이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이제 단기 선교도 아주 재밌게 방해를 많이 할 겁니다. 아주 싸울 준비하셔야 되고,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도 방해꾼들이 많아요.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방해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있는 거죠. 5장 1절 보세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 자, 동그라미 학개, 스가랴 이 누구죠? 선지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구약 성경 학습말에 써 있어요. 학습말. 학이 뭐예요? 학개. 쓱은 뭐예요? 스가랴. 말은 말라기. 자, 이 학개 스가랴는 특징이 어떤 예언한다? 성전을 다시 져라.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학개 스가랴가 다시 15년간 멈춰있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2절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줄 보세요.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작해야 하나님이 도와요. 항상 거기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시작해야 하나님이 여세요. 믿으십니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제 아내와 제가 미국, 멕시코 체류비까지 냈죠. 우리 부부가 7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럼 비행기 값까지. 없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나도 진짜 하나님 보냈구나 아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간증 있을 때마다 속으로 저와 제 아내가 왜 우리 없지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500원짜리 복권을 샀다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참 우리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지금 이런 형편에 부부가 왕복 700만 원 이걸 어떻게 내냐고요. 무슨 가부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시작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이제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다시 일어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5장 17절에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요, 이런 공문이에요.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왕의 선조 바사왕 고레스가 사실은요 이거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왕의 선조가 시켰던 거예요. 한번 그 조서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6장에 넘어가면 다리오가 그 조서를 찾아요. 자, 2절 보십시오. 이거 너무 신기해요. 자, 2절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이게 엄청 큰 나라예요. 이 조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것을 너무나 쉽게 찾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써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에 아주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죠. 제가 성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예이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주우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세금을 빼서 주래요. 그리고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뭐요? 제사 제물마저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날마다, 어찌 보면 우리 미국에서 음식을 날마다 마트들이 주듯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저도 사실 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탄이 좋아할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아직까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모님이랑 이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이제 가게들을 뚫을 때가 된 거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아멘. 거기 우리도 해야지. 어디 나도 그럼 코스트코도 가야겠어. 코스트코가 뚫어야 되나 일단. 자, 근데 진짜 이방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단 조건 딱 하나.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뭘 할 수가 있죠? 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당 5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동력원이 없습니다. 동력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동력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나라에다가 우리가 선교센터 짓자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하고 사람들 보내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동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돛대밖에 없어.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줘야만 움직여요. 그 배는.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움직이는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우리 힘을 키우려 하지 않아요. 모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정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 부신 대로 움직여야 돼. 왜? 그래야만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동력이 어디서 와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야 항상. 아멘?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선교비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동력이 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겨를이 없어. 여러분 냉정하게 성령님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데들이 많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성령이 없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죽어요. 항상 그걸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게 거룩의 힘입니다. 이걸 유지해야 돼. 자체 동력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만 있느니라. 이번 주에 우리 대구 쳐들어갑니다. 없어요. 동력이 없어. 그래봤자 유덕이 하나랑 저랑 제 안에 셋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어. 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종이 하나 잘게 니까 요약한 거 써놓고 하리고 젤리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끌어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대구에 뭘 하자 한 것도 아니야. 계속 어딘지 몰라서 맨날 깃발 꽂아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중앙 동성로 갔다가 수성구 갔다가 영대 갔다가 가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신천지를 만나고 거기서 하루에 몇 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컨펌을 주시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 다음 전략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겠는데 뭘 해야 돼요?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준 목사님 여러분 재밌어요. 이준 목사님 지금도 맨날 비행기 값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엄청 럭셔리해 보이잖아.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맨날 다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주 차도 브런치도 멋있게 먹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저한테는 날짜를 구하고 있어야 되는 날짜 비행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움직여.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없는 게 아니야 진짜. 차도 우리가 1억짜리 트럭도 이번에 미국도 산 거잖아요.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대체. 그래서 제가 이걸 알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난 이게. 그래서 제가 의회나무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짜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다. 우리 이제 CC 청년들이 여기 이제 6월 말에 와요. 근데 이 청년들이 CC 좋은 단체예요. 근데 이 청년들 한 사람당 20만 원씩 회비를 걷는데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얘들 이해 못해요. 니네 기도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 줘야 뭐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여기 센터도 있고 예전에 가난인 차도 사주니까 우리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약간 우리한테 후원 받으러도 오고 막 우리가 니랑 똑같은 단체야. 우리도 하나님 뭔가 해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 친구도 아직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대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볼게요. 22절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너희를 모한 그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리